앞에 한번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진 아마 보도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 영상은, 하나의 사진은 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한 것입니다. 저 영상의 제목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처음,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친 사건을 이렇게 말해주는 대목이죠. 해당 영상은 10월 18일 날 울산에서 한 택시기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형제가 인도에서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형이 왼쪽으로 확 틀어서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역을 끼어들어서 택시가 이 아이를 들이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이 기사는 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든 이 모든 것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뒤에서 따라오던 동생이 딱 치고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선 다음에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형 죄송하다고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죄송하다고 해. 이어 동생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 대신에 사과를 해요. 그 아이가 몇 살이냐? 7살. 나이가 7살이에요 7살 아이예요. 한 변호사는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형이 잘못했어, 거기서 왜 뛰어들어, 횡단보도는 그 앞이잖아, 이렇게 동생이 형한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던 7살짜리의 말을 들었던 변호사의 마음에 뭉클하게 하고 전율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훌륭하지만 그의 부모도 훌륭한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냐?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왜 이 영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까? 이유는 하나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사람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는, 마치 피해자, 의리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민식이법을 초월하여 잘못은 우리 아이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말이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말이, 저 운전기사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스쿨존이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바라보고 뉘우치고 나의 부족한 면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성숙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잘못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기서 이 히브리 문화, 특별히 유대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상속법은 신명기 2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얼마를?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것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있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만약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빼앗다시피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둘째 아들은 3분의 1도 못 받아요. 그게 법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빼앗아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쾌락을 위하여 그거를 즐기려고 얼마나 이렇게 이 아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세의 쾌락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하나님은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면 공허한데 이걸 몰라요. 참 공허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타락을 걷냐면 너무나 많은 재산과 모든 것을 소유를 가지고 어디다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으로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술과 마약을 하고 더 이상 센 거 놔두기는 마음이 공허해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근데 이 아들이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실컷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10억 있으면 실컷 써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져볼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아껴 쓰면서 마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드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 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허비된 다음에 비참한 상황에 놓여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비참한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게 돼요. 자, 지엄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저게 지엄나무예요. 지엄나무. 그리고 열매예요. 또 한 카트를 보시면 저것이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딱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와 비슷하냐? 작두콩 그리고 등나무 열매를 한번 가서 보세요. 등나무 열매나 작두콩과 약 모양은 90% 비슷해요. 이것조차 없어서 못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초라한 상황에 놓일 때 아들은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 스스로 돌이켜. 이 내용이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적는구나.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무슨 말이죠? 떠나갔지만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기로 갔던 모든 모습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참한 후에 그 다음에야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비참한 이후에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꼭 비참한 상황이 돼야 그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전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마치 백부장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말씀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 같이 들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한없이 울었던 순수한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이 나가도 올라가도 감동이 없어요. 과거에는 찬양을 함께 몰입하여 그 찬양을 함께 쫙 같이 올려드리면서 하다 보면 이리저리 채 못 가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동의 마음이 있었으나 어느새 마음이 식어진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별로네, 그리고 다 한길 흘러버리는 그러한 나약한 마음이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책망이 다가오고 회개를 촉구할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이 마음, 충실히 하는 우리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무섭잖아요. 성령을 너의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이를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아버지가 보여요. 떠나올 때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그제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본문 1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진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돌아갈 생각이 있었어요. 회개란 무엇이냐?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주어지는 결과를 회개라고 그래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절대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던 길이 잘못됐구나, 야, 잘못됐구나,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돌아가는 걸 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현실감 있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가 약 2년이 가까워요. 2년이 유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여 질병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 멀어진 적은 없는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시간에 향락을 즐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었는지,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혹시 아니었는지, 정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지 저는 묵상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그 시간에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생각을 가지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습,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이 모든 명목 아래 이 시대의 질병이 온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의인인 양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진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멀어진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혹시 예배는 아니십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경건 생활 혹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여 주일날 한 예배에 한 번만 드리고도 만족해. 전혀 가책이 없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시는 모습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냉철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경건이 회복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거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회개한다 해놓고 행동은 전혀 변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끝. 행동은 똑같아요. 그것이 과연 회개일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입만 하나님께 아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변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이제는 죄를 졌다, 아버지가 그립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던 이 둘째 아들은 회개라는 부분을 어떻게 옮길까? 두 번째로 이렇게 결정해요. 일어나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로 가니라. 실제 가버려요. 그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살아가는 삶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얼만큼 중요한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아는 우리 동기,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이 동기 당 과거의 전도사님이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할 때 이 친구는 굉장히 숙기가 없어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못해요. 지금 몇 시예요? 그것도 못 물어봐요. 한 번만 물어보면 편히 갈 것을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모르면 꼭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10번도 또 물어봐요. 가다가 물어보고 가다가 물어보고. 저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 그 친구를 판단했어요. 왜 그것도 못 물어보냐? 아니, 한 번 물어보면 편할 걸 왜 못 물어보냐? 그리고 조금 안 좋게 그 사람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이냐? 20년이 훨씬 넘은 얘기였어요. 그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묵상하는데 회개라는 부분이 기억이 나요. 회개. 새벽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회개, 사람을 판단한 거, 내 중심으로 한 거, 이것이 막 내가 회개가 됐어요. 회개가 뭘까? 십정내 행동을 옮기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 낮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목사님 됐죠. 목사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이면 25년 정도의 세월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친구는 모른다고 하더라고.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때 목사님을 그때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한 것이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허허 웃으면서 아유 큰 목사님 되겠어요 앞으로. 용기예요, 용기. 그 말 한마디 냈는데도 용기를 내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을 꼭 해야 할 때는 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단 아이 메시지로
내가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가는 것은 나에게 큰 자유함과 행복을 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당해요. 그리고 위기를 당하는데 그 위기를 어떤 사람은 넘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넘기지 못하기도 해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 2마리가 우유가 들어있는 깊은 항아리 속에 빠졌어요. 그때 한 마리의 개구리는 낙관적인, 즉 희망이 있는 개구리였고, 또 한 마리의 개구리는 비관적인 개구리였어요. 다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개구리. 그런데 이 한 마리 개구리가 뭐냐면, 나는 우유에서 빠져 죽을 거야 하면서 비관하면서 울부짖고 하는 말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잘 있어, 그리고 갔어요. 한 마리 개구리는 이걸 보았던 낙관적인 개구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가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아. 마지막 순간까지 헤엄칠 거야.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편하게 죽을 거야. 그리고 막 좋았어요.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될까요? 치즈, 버터, 같은 말이죠. 버터가 돼요. 막 저으면 개구리가 너무 저어가지고 나중에는 우유가 굳어져서 버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부대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개구리처럼 항아리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죠?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름 부르면 내가 도와주겠다. 여기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이 단어가 할라치란 단어예요. 할라치.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고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할라츠, 이 말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오셔서 꺼내주고 싸워주고 대신하여 일한 단어가 할라치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외치면 누가 다가오느냐? 할라치 하나님이 오셔서 싸워주고 구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살아가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7살 됐을 때 약 정도의 일입니다. 동네 형님이 니어커에다가 거름더미를 한동 싣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막 내려오면 니어커 뒤쪽에 이만한 막대를 달아요. 왜? 니어커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발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싹 들이면 뒤에 나무가 이렇게 땅에 닿으면서 직직직직 끄시면서 뭐가 됩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벌써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다가 한참 내려오다가 힘들어서 잠깐 니어커를 세워놓고 뒤로 이렇게 살짝 제껴놨어요. 왜냐? 앞을 무겁게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뒤를 무겁게 하면 그냥 살짝 누르기만 해도 가거든요. 그때 제가 니어커를 보고 제가 모르고 앞에를 철봉을 하듯이 매달렸어요. 그랬더니만 니어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또랑청으로 쑤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럼 때문에 완전히 덮쳤어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봤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했더니만 동네 형님과 함께 아버지가 뛰어오더니만 그 더러운 거름더미를 막 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들어서 안아서 꺼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할라치운 네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용기를 가질 만한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뛰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뛰어와 천사를 보내든지 누굴 보내든지 우리를 구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볼 때는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죄를 사할 만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 사하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모습이에요.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잘못한 저 아들을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주죠?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형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재산은 다 팔아가지고 낭비한 저런 동생을 아무런 혼내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줍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잘못했어요, 회개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들이 힘든 가운데 고통 중에서 아파다가 아버지에게 가리라고 돌아오는 자체가 이미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가 나에게 돌아온 그 자체가 회개다. 그리고 어떤 것을 묻지 않고 여봐라, 가락지 갖고 와라, 신분을 회복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 신분을 완전히 진짜 아들로 회복시키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이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를 안아주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용기가 있어야지 용기가 없으면 회개를 못한다니까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15장 전체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알아요? 15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말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단어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혹시 여러분 멀어진 건 없는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럼 아버지는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네가 돌아왔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그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배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니십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는 예배를 돌아가야 됩니다. 찬양했던 예배,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교제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렸던 그 공적인 예배를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면 다른 분은 자연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평안에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경건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